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인생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 가운데 안아주시고 또 양육해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이 배역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 전하는 거룩한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 주간 생활 집회로 또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기억하고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마지막 때가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정신을 차리고 기어 건신함으로 마땅히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삶들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오매 또 그 마음과 삶 가운데 또 위로의 손길로 격려의 손길로 또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또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독불 함께하지 못하신 형제 자매님들 또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전 세계 곳곳마다 복음을 들고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또 가족들 함께 동역하는 또 해외 여러 교회 형제 자매님들 기억해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함으로 도리어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해지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태국 지역 우리 김성재 선교사님 또 이종성 선교사님 도와주셔서 복음 전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제하는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죠? 네, 또 기쁨으로 같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요, 인사를 좀 해볼 텐데요. 인사말이 좀 낯섭니다. 낯설어요. 인사말이 우분투입니다. 우분투. 야, 우리 앞뒤로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요,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서
우분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분투. 예, 우분투가 뭔 말일까요? 좀 낯설죠? 예, 우분투는 아프리카 반투족이라는 그 부족의 말이랍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아프리카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프리카에서 재밌는 이제 그 아프리카 아이들과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 가지에다가요,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렁주렁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1등한 아이에게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음식을 다 주겠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이 학자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요이 땅 했는데 이 아이들이요, 손을 잡더니 다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1등 했으니까 그 음식을요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인류학자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웬일이냐? 왜 그렇게 했냐? 1등한 아이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다 같이 가서 나눠 먹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우분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분투. 예. 이 우분투라는 말이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국말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예, 우분투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아니 내 친구가 슬픈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프리카의 정신입니다. 아프리카의 정신. 요즘 한참 회자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도 참 와닿죠. 예,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할수록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정말 주님이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나 혼자라면 결코 당연히 구원도 못 받았을 것이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고아와 같이 혼자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다면 홀로 있다면 믿음을 지키기도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로 당연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있어서 현재 내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끝까지 함께 그 길을 가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생활집회 8번째 8강입니다. 8강. 8강. 1강부터 다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신데 1강부터 8강까지 오늘 어제까지 배운 내용을 총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복습. 이럴 때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 건데 예, 총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배우는 8가지의 주제의 말씀은 성경의 핵심 교리예요. 핵심 교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잘 마음에 담아두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큰 유익이 있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요. 하나님 부끄럽지 않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칠판에 오늘 제가 기록하는 내용들을 잘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 구원의 확신과 성장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착하게 살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제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혹 내 마음과 삶에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확실하다면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삶의 변화가 구원의 확신을 주는 확신이 아니라 그 믿음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다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엄마의 말이 다 사실이에요? 엄마 거짓말 많이 하죠. 아빠의 말은 다 사실이에요? 아빠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사줄게 그래놓고 오리발 내밀잖아요. 예. 선생님의 말은 다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선생님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목사의 말은 다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예. 저도 어제요, 나일강을 라인강이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애굽에 흘렀던 강은 나일강인데 제가 라인강 얘기했더라고요. 라인강. 라인강은 어디에 흘러요? 저 독일에 흘러거든요. 독일. 예. 목사의 말로요,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말은요, 대통령의 말도 다 맞지 않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 막 별의별 공약을 다 하는데 다 지키지 못합니다. 세상에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거짓되되 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만 참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말씀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일하게 보이는 것 중에 진실한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셨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말씀에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처리되었대요. 그럼 다 처리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다 처리된 거죠.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처리되었다는 가장 큰 보증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에서 내 죄가 다 처리되었다고 했으니까 그건 사실인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단번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단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 그 구원을 영혼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 구원.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지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용서하신 사실을 믿는 것을 의롭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얻을 때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죄인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단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죄의 형벌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주셨는데,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왜 오시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는 예수님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으니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때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왜 두 번째 나타나시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 죄의 기질이 남아있어요. 구원받자마자 갈등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꾸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약한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그 간절히 바라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이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재림하시는 겁니다. 재림.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 구원을 기다리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자동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기다리라. 기다리면 자동으로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아예 신학적 용어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죄를 안 지어요, 이제. 죄를 안 짓는 몸으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죄를 아예 안 짓는 몸으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립니다. 좋겠죠? 죄 안 지었으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뭘 기다려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완전히 해방돼요. 정말 속 시원할 거예요. 알턴니를 뽑아버리면 시원하죠? 그것처럼요, 죄가 완전히 뽑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모든 곳에서 죄라는 죄는 싹 뽑힙니다. 시원할 거예요, 아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몸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몸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 나머지 시간 동안 뭘 하기를 원하시냐? 뭘 하기를 원하시냐?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죠? 여기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 믿음이 있다면 여기 섬길 앙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뭔가 기준, 표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 누가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예본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예본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는 줄 표시해 놓고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신약 379쪽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려 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럼 오시자마자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지. 왜
30년의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행하셨냐? 몽땅 전부 다 본으로 기쳐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지 본을 기쳐주신 겁니다. 본.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보고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창작이 아닙니다. 개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더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담과.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07쪽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루라.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을 이루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항상이니까 늘 반복되는 거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반복과 복종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마귀는 죄로 자꾸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 죄의 권세 아래 나를 이끌어가서 범죄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성화가 되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죄의 권세.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성이 있다고 다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죄성이 있지만 점점 성화되어 가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어요.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거의 안 짓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화될 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반복하면 성화가 될까요? 무엇을 반복하면 성화가 될까? 무엇에 복종하면 성화가 될까? 이번 주에 한 주간 그것을 배운 겁니다. 뭘 배웠어요? 말. 다음 뭐예요? 기. 교. 전. 헌신. 헌신의 구체적인 모습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봉사. 헌금. 하나님의 뜻에 반복적으로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면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배웠어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 헌신하는 삶,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순종해서 행하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죄의 권세 때문에,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시험은 안 봅니다만, 다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언제 보게 돼요? 언제 보게 되냐면, 조만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시험 봅니다. 그 시험이 뭐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두 가지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두 가지의 심판이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대충 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한 주 동안 제가요, 다 끝나고 주일에 시험 봅니다. 60점 이하는 벌금 100만 원입니다. 80점 이상은 상금 100만 원입니다.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요, 막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실걸요. 시험 쳐가지고 시험 점수가 잘 나오면 큰 상이 있고,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큰 손해를 본다. 100만 원이 아니라 상금이 1억이라고 생각해요. 1억. 일주일 동안 생활지표 말씀 80점 이상 맞으면 상금이 1억이요. 근데 80점이 못 넘으면 벌금이 1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충 하겠어요? 아마 한 명도 안 빠질걸요? 막 다 와가지고 필기하고 밤새 막 또 듣고 메모하고 외우고, 아마 주일 아침에 눈 벌게 가지고 다 오셨을 거예요. 밤새 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시험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으시겠지만 제가 뭐 생각하기에 안타깝지만 시험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바쁘다고 안 올 때도 있고, 힘들다가 안 올 때도 있고, 와서 좋을 때도 있고, 다시 들어보지도 않고, 다시 읽어보지도 않고, 다시 생각도 안 해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평가가 없으니까. 상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평가하십니다.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어떤 자매가 얄미울 때가 있어. 어떤 형제가 막 얄미울 때가 있어. 막 미꾸라지가 치고요. 뺀질뺀질해가지고 봉사도 막 쏙쏙쏙쏙 빠지고 막 쉬운 거 편한 것만 쏙쏙쏙 해요. 괜찮습니다. 가면 후회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평하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묵묵하게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반드시 하나님은 다 정확하게 공평하게 심판해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셔요. 심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항상 반복해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루어 가야 돼요. 두 가지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첫 번째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크고 흰 보자. 누구든지 악인들은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악인, 죄인들은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악인들이 무슨 심판을 받냐? 형벌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악인의 형벌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여기에 섭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지옥 가는 것은 결정이 됐어요. 근데 지옥 가서 얼마만큼의 형벌을 받을 것인지 형벌의 양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결정이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기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다시 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시상대입니다. 시상대. 상이 결정되는, 상급이 결정되는 곳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백보자 심판할 때 심판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의 심판할 때 심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원어가 달라요. 이 백보자 심판을 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베마 심판대예요. 베마. 여기에 쓰이는 심판이라는 말은 크리시스고, 여기에 쓰이는 심판이라는 말은 베마입니다. 베마.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베마 심판대 앞에 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상이 결정돼요. 상. 그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상을 받고 어떤 기준으로 상이 없을까? 뭔가 상을 받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 그 기준이 뭐냐? 10절 다시 봐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기준이 나오죠. 여기 앞에 봐보세요. 기준이 나옵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책망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이 뭘까요? 악이 뭘까요? 선이 뭐죠? 거지한테 돈 10만 원 구제한 게 선일까요? 어르신들 짐 들어드는 게 선일까요? 이웃집 농사일 도와준 게 선일까요? 무엇이 선일까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상이 있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선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그럼 선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한 사람은 심판대에 가면 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이 뭐냐? 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선악 할 때 이 악이 원어적인 의미가 가치가 없다, 무익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모든 삶은 악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 무가치예요. 의미 없는 삶이에요. 아무것도 상의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10점 맞으면 상이 주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모든 삶은 점수가 빵점이에요. 빵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십니다. 각각 선악간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 드러납니다. 이 로마서 14장을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14장.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 말씀을 제 말씀할 때 인용을 하는데요. 제 말씀할 때 인용해도 되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14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보죠.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으니 12절은 같이 읽죠.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 10절에 심판대가 베마 심판대입니다. 원어가 베마예요. 그러니까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백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직구한다고 되어 있죠. 사실은 우리는 다 잊어먹었어요. 내가 작년에 주일 몇 번 빼먹었더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11조 몇 번 빼먹었더라.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잖아요. 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다 기억나요. 다 기억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 기억나시죠? 차 사고가 나가지고요. 차가 붕 떠서 추락해서 딱 죽는 데까지 2, 3초 걸렸는데 살았던 모든 삶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다 계산된다고 했죠.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신앙생활했던 모든 삶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계산이 됩니다. 아, 내가 선을 행한 게 없네. 내가 몽땅 악만 행하고 살았네. 아, 내가 선하게 살았던 게 요거밖에 없네. 나머지는 다 악하게 살았네. 이게요, 총체적으로 쫙 계산이 됩니다.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구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직구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내가 구원받고 살았던 모든 삶이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다 드러나요. 선악간에 그 몸을 따라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을 결정합니다. 상급. 또 한 가지 상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행한 것을 따라서 상이 결정이 되니까 양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행한 것을 따라서 상이 결정되니까 양이 아주 중요해요. 양.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상이 클까요? 적을까요? 확률적으로 커요. 빨리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상이 크죠? 그리고요, 자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크겠죠. 10년 됐는데 한 번 했어요. 그럼 1점. 10년 했는데 10번 했어요. 그럼 100점이 되는 겁니다. 100점. 오래 빨리 구원받고 자주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살면 상이 커집니다. 상. 그러니까 봉사할 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주 나오시면 돼. 자주 나오시면 돼요. 전도 집회가 있다. 자주 나오시면 상이 큰 겁니다. 이 상은 무엇과 결정되냐? 양과 비례합니다. 양과 비례해요. 시편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장. 시편 18장 20절입니다. 시편 18장 20절. 시편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내 의를 따라 내가 행한 그 일에 따라서 상을 주시겠다. 일과 비례해서, 일의 양과 비례해서 상이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가 제 강대상입니다. 여기서 계속 좀 목이 아프시더라고요. 저기 더 좋죠? 더 잘 보이죠? 양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 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양만 보시지 않습니다. 양만 보시지 않아요. 뭐도 보실까요? 당연히 질도 보십니다. 질.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요, 일이라는 것이 이 깊이가 있습니다. 사랑도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 것처럼 일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어요. 그 일의 깊이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금덩어리 한 트럭 있어도요, 금덩어리 한 트럭 있어도 이게 순금이 아니면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양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순도도 엄청 중요합니다. 금덩어리가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검이어야 돼요. 점검. 그러니까 일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도라는 것이 다 다릅니다. 충성의 강도가 달라요. 사랑의 강도가 다릅니다. 성실의 강도가 달라요.
얼마만큼 강하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충성해요. 설렁설렁 충성하는 사람과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의 상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깊이를 가지고 어떤 순수한 순도를 가지고 얼마만큼 강한 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도 보셔요.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성전에요 헌금함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있는 헌금함 연보궤 앞에 앉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연보궤에 헌금을 한 거예요. 큰 돈을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지나가다가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했는데 이 두 렙돈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00원, 한 1,000원도 안 되는 정말 작은 돈이에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헌금했는데 예수님이 그 과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가장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액수로는요 가장 적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가장 많이 했다고 칭찬하셨을까요? 양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질을 본 거예요. 질을 본 겁니다. 순도를 본 거예요. 강도를 본 겁니다. 그 순도가요 100%예요. 그 강도가 100인 거예요. 44절을 보셔요. 44절. 저희는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100을 드린 거예요. 100%를 드린 겁니다. 100%.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은 이 과부의 양을 보신 것이 아니라 질을 보셨어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죠? 내가 다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다. 의인 중에 굶어서 죽은 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었거든요. 그 깊이를 보신 겁니다. 정말 순수한 동기, 그 순도를 본 거예요. 정금입니다. 18K가 아니에요. 이 여인의 과부의 믿음은 정금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강도가 다르죠? 전부를 드렸어요. 전부. 충성의 강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질을 보시고 가장 많이 헌금했다.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6장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6절입니다.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의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묻는 편지거리입니다. 같이 함께 동역했던 많은 일꾼들에게 안부를 묻는데 이 수식어들이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마리아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에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수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식어가 좀 다르죠. 뒤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 버시는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주님 앞에 가면 다 기억됩니다. 아, 수고한 누구누구 자매, 더 많이 수고한
누구누구 자매. 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누구누구 자매. 주님 앞에 가면 다 정확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양과 질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버시에게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왜 사도 바울이 버시를 사랑했을까요? 왜 사랑했을까요? 버시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버시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사랑을 받으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하죠?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시는 일만 한 게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상이 마리아보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큽니다. 당연히 큰 거예요. 당연히 큰 겁니다. 수고한 드루베나 드루보사보다 더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상이 크겠죠? 더 많이 수고한 마리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의 상이 당연히 더 큰 거예요. 당연히 더 큰 겁니다. 양과 질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이 됩니다. 상급이 결정이 돼요. 예, 상급. 이 상급을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우리 405장,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시를 쓴 사람이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은 상상할 수 있어도 머리와 심장이 없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머리 없는 사람은요? 상상할 수 없죠? 심장이 없는 사람은요? 상상할 수 없죠? 마치 신앙생활 가운데 머리와 같은 게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없는 신앙생활은 말도 안 되죠. 구원 받을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심장과 같은 게 뭘까요? 상급입니다. 이건 신앙생활, 구원받은 사람의 심장과 같은 것이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상급을 크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온전한 상을 얻어야 되겠다. 그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급에 욕심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양이 달라요. 질이 다릅니다. 강도가 달라요. 강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을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상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8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8절. 신약성경 395쪽. 요한 2서 1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온전한 상을 얻으라. 예, 온전한 상을 얻어야 됩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의 심장과 같아요. 머리와 심장이 없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과 상급, 영광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영광을 주시려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상급 얻기를 욕심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상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상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 온전한 상이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는 온전한 상 못 얻습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에서 온전한 상을 못 얻습니다. 온전한 상을 얻으라 이 말은 미지근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살지 마라. 적당하게 살지 마라. 적당주의는 안 됩니다. 적당하게. 적당. 이 정도 하면 적당하게 해야지. 적당하면 됐지. 적당주의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삼가라 그랬죠? 온전한 상을 얻으려면 삼가라는 말은 살핀다는 말인 겁니다. 온전한 상을 얻으려면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상을 얻습니다. 날마다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8절 다시 보시면 우리의 일한 것을 우리의 일한 것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양과 질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상을 잃지 말고 잃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상급을 쌓았는데 상급을 잃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으면 상을 잃는 거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잃지 말고 히브리서 2장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원 못 받죠. 구원 받은 사람도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복음을 전한 일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 앞에 부득별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화가 있습니다. 구원도 크지만 이 영광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상을 얻는 것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온전한 상을 잃는다. 이것은요, 정말 잘못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요, 막 다이아몬드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이아몬드 가지고요,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기. 그 선교사가요, 사탕 줄게, 그거 나 줄래? 다 바꿔버려요. 왜요?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에 사탕 하나하고 다이아몬드를 바꿔버려요. 그 다이아몬드 팔면 사탕 몇 개 나올까요? 한 수천 트럭 나올 거예요. 수천 트럭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사탕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치를 모르니까 그 엄청난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와 사탕 하나와 바꿔버려요. 온전한 상의 가치를 알면요, 그것 때문에 상하고 안 바꿉니다. 그 세상적인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결국 썩어져 없어버릴 그것과 그 상하고 안 바꾸는 겁니다. 이 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온전한 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세상 것과 안 바꿉니다. 실제로요, 세상 것과 상급을 바꾸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마치 다이아몬드와 사탕 바꿔 먹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와 사탕을 바꿔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상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상을 얻으라. 온전한 상을 얻으라. 온전한 상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온전한 상을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배운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 생활. 율법의 1점 혈액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우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대한지 그 말씀의 중대성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말씀 한 획이 천지와 비교됐죠? 말씀 한 구절을 얻는 것은 천지 몇 개를 얻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대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등불, 가이드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법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라이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가이드처럼 여기는 사람은, 가이드 말은 뭐 듣든 안 듣든 내 마음이지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근데 법처럼 여기면요, 법을 어기면 벌금 내야 되니까 억지로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은요, 이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말씀을 어떻게 여기시죠? 주일 이 말씀 시간을 어떻게 여기시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말씀을 가이드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법으로 여긴 사람은요, 주일은 지켜야지. 주일은 나가야지. 안 나가면 찝찝하니까. 가이드보다 더 잘하는 거죠. 그런데 주일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수요 말씀 안 들으면 죽어. 나는 주일 말씀 안 들으면 죽어. 나는 말씀 없으면 죽어. 그래서요,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마치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당연히 다르게 보시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내가 살아가냐. 평생에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배우고 지키는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배운 거 기억나셔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고의
교제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봉사가 기도입니다. 그 지성 속 가장 가까운 곳에 향단이 있었다고 그랬죠. 향단.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기도는 언제 하면 좋대요? 아침에요. 아침에. 그리고 반드시 저녁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습관을 쫓아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한숨부터 나오죠. 탄식부터 나옵니다. 눈물부터 나와요. 염려와 불평, 불만부터 나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염려되는 상황, 두려운 상황이 만나지만 하나님께 기도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반복해야 됩니다. 교회를 알아야 되죠. 교회. 이 교회를 모르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헌신, 봉사, 헌금 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리가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진리, 그리고 교회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반드시 교회 가운데 거해야 돼요.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도 놀라운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제가 먹으려고 사는 인절미 과자 제가 드릴게요. 교회가 왜 중요한지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4가지. 첫 번째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큼 가치 있는 곳이 없죠. 두 번째가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는 말씀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의 경륜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가요. 교회의 위치가요. 교회 위치가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 위의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1구역장님이 높다고요? 백악관 주인이 높다고요? 11구역장님이 높은 겁니다. 훨씬 높은 거예요. 훨씬 높은 거예요. 그 몸에 교회 발바닥보다 낮은 것이 백악관 주인이고 청와대 주인이고 삼성 주인입니다. 교회는 만물 위의 교회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거룩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물이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충만한 지식, 충만한 기쁨, 충만한 사랑, 충만한 것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신기하게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기도가 안 됩니다. 전도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왜 전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직전에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죠. 가장 큰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나 대신 제발 전도 좀 해다오. 전도 좀 해다오. 왜 전도해야 돼요? 너희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말라. 지금도 사망,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요? 구원받지 못한 내 자식들이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요. 그거 아셔요?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님이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잖아요. 내 친구가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전도해야죠, 당연히. 뭐가 무서워요? 뭐가 더 중요해요? 욕먹는 게 더 아픈 거예요? 자식이 지옥 가는 게 더 아픈 거예요. 자식한테 욕먹는 것이, 부모한테 욕먹는 것이 더 아픈 일이에요. 부모 자식이 지옥 가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욕먹더라도 전도해야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동네에서 왕따 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내 자식이, 부모가 지옥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왕따가 되더라도 전도해야죠. 경제적으로 손해를 받아 전도해야죠. 왜요? 지옥이 있으니까요. 지옥은 슬피 울며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옥이 있으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강권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설설 좋은 얘기해서 전도 안 됩니다. 강하게 권해야 되는 거예요. 변론이 되고 다툼이 되더라도 강하게 변론해야 됩니다. 대신 평소에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양망치 말고 강권해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 몸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몸뚱아리를 위해서 좀 살지 말고요. 이 몸뚱아리 다 없어질 거잖아요. 다 썩어버릴 겁니다. 구더기가 다 파먹을 겁니다. 근데 무슨 그런 정성을 들여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 몸뚱아리는, 우리는 몸뚱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교회에서요, 봉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 중에 11조를 어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11조를 한다고요? 하나님은 11조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11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그걸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복을 받는 통로가 11조예요. 그래서 하늘에 창을 열고 내게 네 창고가 넘치도록 붓지 아니한가 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통로로 11조를 주신 거예요. 11조.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엄청 좋은 거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가 되고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통로가 되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파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물을 쌓아둔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는 통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상을 얻습니다. 이 상을 얻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각자가 서는 거예요. 단체 서는 거 없습니다. 가족이 단체로 뭐 득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완도교회 단체로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완도교회 득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1대1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다 계산해서 회개해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십니다. 그 결과가 천국에 가면 결과가 다 다르게 나타나요. 다 다르게.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 같이 읽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보세요. 천국에 가잖아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 가면 영광이 달라요. 해, 달,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해를 바라보다가 달을 바라보면 다르죠? 밤하늘에 별이 있는데 별마다 다 밝기가 달라요. 다 밝기가 다릅니다. 천국 가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네?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영광이 다른 겁니다. 왜요? 행한 대로 그 영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 양과 질을 따라서 상급이 달라져요. 영광이 달라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영광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성경이 몇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어떤 사람은 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해를 받아요.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은 상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해. 이 해라는 것이 손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래서 신앙생활을 고린도전서 3장에 집 짓는 모습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집 짓는 비유.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축하는 자와 같다. 구원받은 사람은 건축자예요. 예. 여기 우리 설철이 형제님, 보명 형제님만 건축자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건축자예요. 건축자. 뭘 지어요? 신앙의 집을 짓는 건축자입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요, 두 종류의 건축자가 있어요. 두 종류의 건축자. 한 종류의 건축자는 건축을 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더지지만 묵묵하게 신앙의 집을 건축합니다. 근데 한쪽 건축자를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비싼 걸 왜 써? 저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왜 해? 그래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어요. 근데 문제는 살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나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짓는 사람이나 살 동안에는요, 뭐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근데 문제는 불로서 일한 결과, 공력은 일한 결과입니다. 일한 결과를 평가받는 날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불로서 공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이 집에 보석고로 지은 집에요. 불이 슉 내려왔어요. 불이 지나가는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그대로 있어요.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이 지나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은요, 불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통곡을 할 거예요. 아이고, 다 타버렸으니까. 수고했는데 다 타버렸으니까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 안에요, 나머지 그래도 막 집어넣어놨는데, 살림이 있었는데 다 타버렸으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재료를 사용하면 불로서 공력을 시험할 때 다 타버리는 거예요. 수고를 했는데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고 한여름 동안 땡볕에요, 막 잡초를 뽑아주고 김을 메고 약을 하고 정성을 다 쏟았는데 가을에 한 털도 못 얻었어요. 그럼 봄에 그 밭 갈고 씨 뿌리는 건 무슨 수고예요? 헛수고. 그 땡볕에 김 메고 땀 뻘뻘 흘린 수고 무슨 수고예요? 헛수고. 얼마나 큰 손해를 본 거예요. 차라리 그 인건비라도 아꼈으면 병원비라도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잖아요. 천국 가면 빵요, 빵. 아무것도 없어요. 큰 손해를 당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집을 지어야 돼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죠. 여기 보세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보세요. 행한 대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행한 대로 다 상을 받아요. 근데 행한 것이 다 불타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해야 되냐? 금, 은, 보석. 이 금은요, 성경에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이 은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보혈.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행해야 됩니다. 보석은요, 말라기 3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석이라고 했어요.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 그 특별한 소유가 트레저, 보석입니다. 보석.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행하잖아요.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이에요. 그런데 믿음도 없이, 그 예수님의 사랑도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억지로 대충 설렁설렁 적당히, 그게 나무와 풀과 지푸로 짓는 집이에요. 하긴 했는데 가보면 빵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찬양대 찬양 잘했죠? 뭐라고 찬양하던가요? 잘 짓세, 잘 지어야 돼요. 말씀 잘 들었죠? 한 주간? 잘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상이 나오는 거예요. 설렁설렁 대충 지으면 빵. 없어요. 상 얻어야 되겠죠? 상 얻어야 됩니다. 상 얻어야 돼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움. 어떻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봤는데, 아이고,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영광 중에 당당하게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엄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살았을 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리라.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도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이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롯이거든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갔다가요, 소돔성의 죄가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로서 불과 여왕으로 싹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때요, 겨우 자기 몸만 빠져나옵니다.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목욕탕에서요, 발가벗고 목욕하는데 목욕탕이 불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욕탕에서 불났어요. 어떻게 해요? 살아야죠. 살아야 되겠죠? 예. 근데요, 불난 소식을 듣고 MBC, KBS 전국 기자가 다 모였어요. 발가벗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막 찍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어디 가려야 돼요? 얼굴 가려야 돼. 얼굴 가려야 돼. 네? 딴 데 몰라. 얼굴 가려야 됩니다. 얼굴 가려야 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상이 없잖아요. 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부끄러운 가운데 만납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주님은 날 위해서 피까지 다 쏟아주셨는데 나는 적당하게 살다 갔어요. 설렁설렁 살다 갔습니다. 대충 살다 갔어요. 그 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산제서로 드려야 되는데 맨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아요. 먹고 입히고 관리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요, 나를 부끄럽게 여기실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냐? 천국 가면요, 영광 중에 만날 사람이 있고 부끄러움 가운데 주님을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 가면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고 살면 천국 가면요 작은 자가 됩니다. 작은 자. 작은 여우를 잡으라. 파리 한 마리가 온 향기로운 기름을 망친다. 작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작은 죄에 민감하잖아요. 작은 말씀에 민감하잖아요. 작은 소자를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대접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자, 약한 자, 믿음이 약하고 육신이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지 않잖아요. 천국 가면 작은 자가 돼요. 작은 죄라도 민감하고 작은 형제 자매에게, 연약한 형제 자매도 주님을 대하듯 대하고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붙잡고 살려고 하잖아요. 천국 가면 큰 자가 됩니다. 큰 자가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랬죠. 많이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작은 자가 돼요. 아는 것을 행하는 사람은 천국 가면 큰 자가 됩니다. 큰 자. 큰 자. 그리고요. 천국 가면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먼 나라 천국에 가 계십니다. 잠시 잠깐 후에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오실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기 귀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먼 나라로 갈 때 부활 성천하셔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그 종 열을 불러 종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열은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전체를 다 불러다 모아놓고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0명을 불러서 열을 줬으니까 n분의 1 하면 1인당 한 문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문화씩을 줬습니다. 왜 주시느냐면 장사하라.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이 한 문화로 장사해서 세상에 10문화를 남겼어요. 10문화. 13절에, 16절에 보죠. 돌아와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귀인이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10문화를 남겼어요.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17절,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보세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10고을 권세를 얻을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칭찬이 있었죠. 그런데 한 문화로요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5문화. 18절.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10문화 남긴 사람하고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뭐가 없어요? 5문화 남긴 사람은 칭찬이 없어요. 10문화 남긴 사람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 있었죠. 근데 5문화 남긴 사람에는 칭찬이 없어요. 대신 5고을 차지하라. 5고을 차지하라. 그런데
한 사람이, 어리석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문화를요, 만약에 한 문화로 장사했는데 이것까지 날려버리면 예수님은 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 왜 그거 다 까먹었어? 혼낼까봐요. 아예 장사도 안 하고 수건으로 해요. 똘똘 싸가지고 딱 묻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너 똑똑하네. 너 본전이라도 했으니까 잘했다. 칭찬했을까요? 아닙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이다. 22절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같이 읽죠?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한 종아, 책망을 받았어요. 악한 종아.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한 문화를 주시고 장사하라. 근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본전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 악한 종아 책망받습니다. 악한 종아. 이왕이면 5문화 남기는 게 좋겠어요? 10문화 남기는 게 좋겠어요? 나는 하나, 둘, 셋, 3문화만 남겨야지. 이왕이면 다 남겨야 되겠죠? 다 남겨야 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게 뭐라고요? 착하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착한 겁니다. 악한 종아.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하는 것이 악한 겁니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어요. 책망받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요. 뭐예요? 더 큰 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더 영광 받는 사람이 있어요. 더 큰 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더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7절.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예.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제 멸망이 임박했으니까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 안 하는 것도 더 좋다. 결혼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좋지만 결혼 안 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더 잘하는 거다. 잘하는 일이 있고요. 더 잘하는 것이 있어요. 조언으로 봉사하는 것은 잘하는 거죠. 그런데 조장으로 봉사하는 건 더 잘하는 겁니다. 주일에 말씀대로 나오는 거 잘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건 더 잘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잘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전도하는 역사에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는 것은 더 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집안 식구 전도하는 거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웃 사람 전도하는 거, 더 멀리 나가서 해외에 여러 지역에 전도하는 일을 돕는 것은 더 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면 상이 더 커요.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더 큰 자가 됩니다. 더 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잘해야죠. 더 잘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더 한 사람은 더 큰 영광을 받습니다. 더 큰 영광을 받아요. 인생은 산막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기 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 비로소 인생 2막,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2막 인생은 2막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막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심판받고
하나님께 어떤 영광과 어떤 칭찬 가운데 설지 3막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2막 인생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야 돼요. 이왕이면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돼요. 설렁설렁 하면 안 됩니다. 적당적당 하면 안 됩니다. 더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하셔야 돼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다시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반밖에 못 전했는데 일주일 더 할까요? 고린도서 5장 8절 사도 바울이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구나. 그래서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께 가는 게 더 좋겠지만 남아있는 이 생애 가운데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쓰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빨리 천국 가고 싶죠. 그죠? 빨리 몸을 떠나서 천국 가고 싶어요. 바울도요 큰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런데 바울이 뭘 깨달았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대로 가면 너무 부끄럽다. 이대로 가면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내가 나머지 생에 정말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정말 어디에 힘써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각각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바울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11절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이대로 살다가 지금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요.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잠시 잠깐 후에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주님을 만날 날을 생각하고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세상 사람들은 없어질 것에 미쳐 살아갑니다. 돈에 미쳐서, 낚시에 미쳐서, 도박에 미쳐서, 술에 미쳐서, 세상 오락에 미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미쳐 살아갑니다. 다 미쳐 살아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죠? 무언가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미쳤다는 말이 표현이 좀 그런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정신이 없는 사람을 미쳤다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신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너무 열중해서 다른 것이 안 보여요. 그럴 때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쳤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두 가지죠. 바울은 두 가지에 미쳤어요. 두 가지. 13절 우리가 미쳤어도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미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열중해서 살았던 거예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 교회를 위해서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바울은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울은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살게 했던 그 원동력이 뭐였냐면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 몇몇 사람을 더 구원코자 하는 일에 모든 인생을 쏟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칭찬과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었다 그랬는데요. 이 강권되었다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강권되었다는 말은 이 누르다, 억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잖아요. 죄가 억제가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스도에 강권된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도 바울을 통제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제하고 그 능력 아래 붙들어줬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도 강권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다. 이 강권된다는 말은 이 태풍이요. 태풍이 휩쓸어서 확 밀어붙이는 것처럼 막 사람이 빼곡하게 있으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막 떠밀려는데 떠밀려가요. 강권된다는 말이 떠밀려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계속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어서 살았던 겁니다. 마치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7년, 아니 14년, 20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수고했던 거예요. 그 라헬을 사랑하는 사랑에 강권되니까요. 7년을 계속 수일처럼 여기며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14년을 계속 그 고된 밤낮으로 잠도 자지 못하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잖아요. 밤낮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핍박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권된다는 말이 어떤 주석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 그릇에 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한 그릇에 담겨졌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거죠. 지금 여기 완도교회당 이 그릇입니다. 그릇. 이 그릇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사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한 그릇에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딱 한 가지죠.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었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서로 마음을 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같이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되었다라는 뜻은 압축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압축. 물 한 방울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도랑물이 됩니다. 이게 폭포가 되고 배를 띄우는 강물이 됩니다. 그리고 큰 바다가 되어서 큰 힘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삶은 이게 하나로 다 압축되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루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굉장히 산만합니다. 하루의 삶이요, 굉장히 산만해요.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산만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면 그 번잡하고 산만한 삶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쫙 모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이 쫙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지 않으면 생각나는 대로 막 손에 잡히는 대로 되는 대로 막 사는 게요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산만하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면 딱 압축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에 온 인생을 드릴 수 있었고 천국 가보세요. 바울의 영광이 다르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서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던 그 한편 강도하고 사도 바울의 그 영광이 같을까요? 같으면 안 되죠. 다르죠? 얼마나 다를까요? 정말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너무나도 차이가 날 겁니다. 저와 바울의 영광이 같을까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겠죠. 우리도 바울처럼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바울을 위해서만 주님이 죽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우리도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말고 더욱 그 일에 힘써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상급받는 시간이 급속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급속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주님 오시면 상 받겠어요? 오늘 주님 오시면 영광 받겠어요? 오늘 주님 오시면 큰 자로 설 수 있겠어요? 오늘 주님 오시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받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 몸뚱아리 위해 살지 말고요. 썩어져 없어버릴 이 세상 위해 살지 말고 정말 상급을 바라보고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겁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삽시다. 잘 지세. 잘 지읍시다. 잘 지어서 주님 위해서 살다가 상급 가운데 영광 중에 주님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영광 주시기 위해서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배운 말씀들 10년 가운데 잘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본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얻는 자가 되게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왕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더 잘해서 더 큰 상과 영광과 칭찬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완독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